성경 한 구절 보십시다. 빌립보서 3장 8절 하나 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성경 개론 이번에 나온 거 제일 뒤에 보시면 나옵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라는 얘기죠. 여기서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해롭게 여긴다. 어제 우리 목사님들 말씀 들으신 대로 우리 성경신학은 기존에 알고 있던 것을 다 버리지 아니하면 공부하기가 힘들다 하는 거 실제로 목사님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잘 들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란 말은 그리스도는 물론 구약의 메시아를 말하는 거고요. 예수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라는 말에 여호와라는 개념이 아주 강하게 잠재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최고다.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안 버릴 수가 없다. 아파트 분양받아가지고 이사 가실 때 살림살이가 하나도 안 맞잖아요. 장롱도 그렇고 뭐 살림살이도 그렇고 다 그동안 버리던 거, 새집 살면서 하나둘 주워 모았던 거 서로 어울리지도 않고 맞지 아니하니까 다 버려버리고 새로 와서 가구를 준비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동안 살아오면서 이런 지식 저런 지식 정보를 많이 우리가 습득했지만 정리되는 게 없잖아요. 머리만 복잡하고. 그래서 상황이 올 때마다 스트레스를 우리들이 받게 되고요. 왜 스트레스 받느냐? 뭐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도 제가 인사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행복하게 살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음이 평안케 해서 고맙습니다. 내가 해드린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렇게 만든 거 아니겠어요? 유일한 일이죠. 다른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신학 개론을 마지막 정리하고 나서 역시 기억이 나가지고 이 성구를 마지막 결론과도 같은 그런 소문을 제가 남겼습니다. 다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인간들이 왜 그렇게 머리를 쓰고 살아가느냐면 다 해석하고 싶어서 왜 저럴까? 왜 저럴까? 동물 세계는 왜라는 게 없거든요. 동물 세계는 어떻게 할까는 있어요. 어떻게 할까? 저 짐승을 어떻게 잡아먹을까? 호랑이가 맹수들이 이제 막 다른 약한 사슴을 잡아먹는다거나 토끼를 잡아먹을 때 저걸 어떻게 잡아먹나 하고 어떻게는 짐승들이 생각하지만 왜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 이제 우리 인간은 왜라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그냥 동물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되는 대로 막 살자. 막 살기 위해서는 머리를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취해서 살자. 그래서 술에 취하기도 하고 마약에 취하기도 하고 쾌락에 취하기도 하고 왜라는 문제가 안 풀리니까 머리를 그냥 놔두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모든 것 다 잊어버리려고 그래서 이제 수다도 떠는 거고 술도 마시는 거고 낚시질도 하는 거고 낚시질하면 그냥 이 뽕 하나에 참 집중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동안 공부하셨으니까 이 성경신학의 핵심되는 부분만을 잠깐 정리하고 김장로님은 날들어 90분 하라고 그러는데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30분을 하든가 60분을 하든가. 그러니까 속으로 목사님 90분 하세요. 그래서 장로님이 30분 하고 내가 60분 하게 내 속으로 그랬어요. 어쨌든 필요한 내용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짓고 또 가정으로 돌아가고 싶죠. 이제는
돌아가는 길도 즐거운 여행도 하시고. 자, 우선 이제 인간들이 가장 문제되는 게 뭐냐면 정말 신은 존재하는가 이런 문제죠. 신이 존재하는가. 근데 신의 존재는 우리가 지금 성경신학이 바로 그게 초점이에요. 하나님 존재한다. 그렇게 성경신학을 제대로 가리키면 믿음이 생기죠. 제대로 가르치면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게 확실해요. 그래서 이제 편안한 거고 행복한 겁니다. 내가 이거 어떡하나 큰일 났다. 찬바람이 점점 불어오는데 연탄은 어떻게 살까? 어떻게 따뜻하게 하고 먹고 살 수 있을까? 그것은 부모 없는 고아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살아 존재하는 어린아이들은 그런 걱정 하나도 안 씁니다. 눈보라가 치든 찬바람이 불든 전혀 걱정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게 확인되는 순간부터 공영원히 걱정하고 살았네. 이래서 걱정이 버려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행복한 거고 편안함이 오는 거고. 성경신학 제대로 공부하면 행복하고 편안하게, 다른 말로 말하면 종교적인 말, 우리 기독교적인 얘기로 말하면 천국 생활을 땅 위에서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심 걱정 없이 평안하고 즐겁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면서 범사에 감사하고 살면 천국이죠. 비록 우리가 저주받은 육체의 장막에 있지만은 육체의 소욕 다 짓눌러 버리고 성령의 소욕 따라 천국 생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존재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이게 이제 우리는 성경신학을 통해서 확인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세계관입니다. 이거 활용 안 되나요? 역시 우리 양 장로님이 좀 머리가 조금 부족해요. 맨날 웃고만 돌아다니지 뭘 하든. 제가 이거 몇 번 강의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난 주일에 교회에서 저희 장안여관교회에서 강의하고 났는데 젊은 집사가 와가지고 날들어 이거 묻어요. 뭘 묻느냐면 이제 세계에 관한 것, 우주에 관한 겁니다. 우주관, 세계관이죠. 그러면 세계관은 뭐냐? 세계관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모든 물질, 과학 연구 대상이죠. 과학적인 연구 대상. 그걸 세계라고 할 수도 있고 관념적인 연구 대상. 그것도 세계라고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계는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가. 그건 관념적인 거죠. 그러나 대양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그것도 이제 연구하면 그의 세계관으로 정리가 되죠. 그런데 그렇게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을 정리를 해서 관념적으로나 경험적으로, 과학적으로 정리를 해서 내놓는 걸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과학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과학적으로 연구할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공부한 것은 이제 아까도 제가 질문을 받았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왜 존재하시느냐라는 말. 그러면 왜 존재하시느냐 하면 그건 언제부터 존재하시냐는 말이 정리가 돼요. 이래서 이렇고 이렇기 때문에 이때부터 하나님이 존재한다라고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절대라고 하는 것은 그런 전제 조건이 전혀 없어요. 왜 없느냐 하면 우리가 제4권에 무엇인가 제4권에 영원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보셨잖아요. 그 영원인가 무엇인가를 보셨으면 영원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거거든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나중이다. 그러면 여기다 처음을 정하면 여기가 처음이고 나중이고 그래요. 여기다가 처음이라고 우리가 점을 찍으면 여기가 처음이 되고 나중이 되고, 처음과 나중이 따로 분리시킬 수 없는, 그걸 이제 영원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 또 뿐만 아니라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 잊지 말라고 베드로 사도가 그러죠. 그리고 천년이 밤의 한 경점 같다. 이게 천년은 우리가 생각할 때 하루가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밤이 오고 낮이 오고를 1000번을 해야 아니죠. 365번을 1년이에요. 그 1년이 1000번을 해야 천년 아닙니까? 얼마나 기나긴 세월이에요. 굉장히 기나긴 세월이죠. 천년이면. 그런데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그리고 이 천년이 하루라고 표현하지 않고 밤의 한 경점이다. 밤의 경점이라는 것은 밤 12시에서 1시로 넘어가는, 그건 실상 관념적으로는 존재하지만 실제는 실제 존재는 아니에요. 관념적인 존재죠. 왜 그러냐면 12시가 끝나는 그 즉시가 끝날 때가 바로 시작이니까, 그 끝나고 시작하는데 사이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걸 경점이라고 그러잖아요. 순간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그러니까 기간으로 봐도 길이로 봐도 밤의 한 경점이고, 또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니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러니까 하루나 천년이나 똑같고 한 경점이나 천년이나 똑같고, 이런 것들이 이제 영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존재다. 영원한 존재다. 그러니까 존재하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그러면 시작도 없다는 말은 시작에서는 목표가 있잖아요. 그게 끝이란 말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목적을 이룰 때가 있나니 그 목적을 이룰 때가 바로 끝날 때란 말이에요. 그런데 영원한 것은 목적을 이룰 때가 있는 게 아니에요. 벌써 그냥 시작할 때가 끝난 거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지상세계에서는 무슨 일을 하나님께서 시작하면 끝날 때가 존재하죠. 그래서 시작할 때가 창조라고 한다면 끝날 때는 바로 이제 목적을 이룰 때가, 목적을 다 이루니까 일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이게 이제 바로 우주관이에요. 우주관이고 세계관은 여기에 속한 건데, 여기에 속한 것도 일반 세계관에서는 다도 아니에요. 다도 아니고 이튿날째까지, 그러니까 첫날 바로 빛과 어둠, 그 다음 하수, 상수, 그리고 여기 이제 하늘이 이렇게 존재하죠. 하늘, 하수와. 그래서 이 하수에서 이제 나오죠. 하수에서 이제 육지와 바다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해와 달과 별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초목이 만들어지고 동물이 만들고, 그 다음에 인간과 동물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짓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 상수까지를 여러분들이 그 책에 보면, 이 책에 그냥 참고하시면서 보시죠. 몇 페이지에 나오느냐면 새로 나온 거 72페이지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은 바로 어디에 속하느냐면 이튿날짜까지는 하늘 위의 세계, 여기가 이제 하늘인데 하늘 위의 세계에 속합니다. 하수는 이제 하수에서 육지와 바다가 나오지만, 네, 이걸 이제 세계라고 적어도 해야 되는데, 우리 기독교 성경적인 입장에서는 이걸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일반 학문에서는 여기에 속할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아담이 여기서 타락하잖아요. 타락해가지고 완전히 어디로? 육신의 세계, 육체를 입고 세상에 삽니다. 이 세상에서. 육체. 이때까지는 아담이 여기서 지음받았을 때 육체가 아니고 생명체를 입고 살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때 쫓아버려요. 쫓고는 화염검과 화염검하고 그 다음 그룹하고 이 에덴 동산 입구를 지키죠. 지켜서 내쫓아버렸어요. 이걸 우리는 평면적인 관계에서 여기서 일로로 간 게 아니라 차원을 달리 여기서 일로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보고 사는 이 하늘과 땅은, 이 땅은 에덴 동산에 쫓겨난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세계관은 이걸, 여기에 관한 걸 세계관이라고 해요. 여기에 관한 모든 물질, 그리고 여기에 관한 역사, 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역사,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하나의 시각을 세계관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우리들의 세계는, 우리 성경신학적 세계관은 적어도 여기까지를 세계관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까지를 세계관으로 보고, 그 다음 이 세계, 요 세계는 이제 이 피조 세계의 세계관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가 있잖아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이거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에서 해보게 되면 이거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나 영원한 세계에 가면 현재에서는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세계가 존재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세계와 바로 유한한 세계, 유한, 한계가 있는 세계, 그 다음 영원한 세계, 영원한 세계. 이 두 세계를 가리켜서 우주라고, 우주관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성경이 말하는 그 지식이 얼마나 깊고 대단한 건가. 그러니까 일반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세계라고 하죠. 이것만을 가리켜서 자꾸. 그러다 보니까 이건 말하지도 못하고, 에덴 동산 타락하기 이전의 세계는 말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여기 이 하늘이, 자, 여기 이제 여기서 이쪽으로 수평으로 옮긴 게 아니라 신령한 세계에서, 생명이 살던 신령한 세계에서 육체를 입고 사는 세상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인간이 타락하니까 모든 이 신령한 세계의 것들도 다 타락한 거예요. 다 저주가 덮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이 저주가 덮인 것이 지금 우리가 보는 하늘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이 하늘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하늘은 다르죠. 수직적으로 다르다. 차원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일로로 옮긴 게 아니라, 만약에 여기서 여기로 옮겼다면 에덴 동산이 예를 들어서 어떤 생각들을 성경학자들이 하고 있느냐면, 유브라데스 부근에 유브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 그런 강들이 흐르니까 강이 에덴 동산에 4개가 흘렀다. 그런데 지금 2개는 메워지고 2개만 남았으니까 에덴 동산이 이라크, 이란, 그 부근, 유브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 흐르는 데 있잖아요. 거기가 에덴 동산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네. 그건 여기서 여기로 수평으로 옮겼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서 쫓겨나가서 에집트로 갔나, 가나안 땅으로 갔나, 이렇게 말을 해야죠. 아니에요.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신령한 세계에서 바로 혈육, 이 육신의 세계, 이 타락된 피조 세계로 이미 쫓겨난 거죠. 쫓겨나면서 사단까지 쫓아내지는, 뱀까지 다 쫓아내서, 아담도 쫓아내고 뱀하고 쫓아내가지고, 너 세상에 살면서 너 어차피 에덴 동산의 뱀의 말,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뱀말 들었으니까 너 이 세상 사는 동안 실컷 뱀의 말 듣고 살아라. 이제 그 얘기죠. 그래서 같이 쫓아낸 거예요.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행하는 일마다 결국은 뱀의, 짐승의 조종을 받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런 우주관, 우리는 정말 대단한 우주관을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를 아우르는 전체적인 우주관이 열리다 보니까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일반 우주 세계관은 이것만을 설명하다 보니까 세계가 설명이 다 안 되는 거예요. 왜? 묻고 또 왜 들어가면 그 다음에는 몰라요. 이렇게 결론은 없는 거고 세계가 왜 존재하게 됐나. 그걸 가설을 해서 결국 빅뱅 원리에 의해서 결국은 이 세계가 점점 진화해서 이렇게 됐다. 그런 가설이에요. 가설로 했다가 이제 지난번에 이 가설을 실제화시키기 위해서 그 막 뭔가 불덩어리가 막 돌아가는데 눈알처럼 새까만 거 나오잖아요. 이게 블랙홀이다 이거예요. 예. 그게 블랙홀인지 블랙홀이 아닌지는 블랙홀이라면 이게 불빛이 없어야 되잖아요. 불빛이 있다는 것은 지금 뭔가 아주 불빛이 있으니까 밝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가 왜 새까마냐 이 말이에요. 이게 블랙홀이 아니라 사실은 뭔가를 이 불이 태워나가는 거죠. 계속 태워나가는 거예요. 열기가. 그런 건데 그걸 뭐 자기네들이 블랙홀, 호킹도 그 말을 하고 그다음에 아인슈타인도 죽으면서 편지에다가 하나님 없다고 그러면서 블랙홀에 대해서 동감을 했잖아요. 현대 유명한 과학자들이 그 말을 해놓고 그걸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 말은 뭐냐면 신이 없다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예요. 예, 호킹이나 그다음 아인슈타인이나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아인슈타인 원래 제가 이 서문에다 그거 썼습니다만은 아인슈타인은 사실 무신론자는 아닌 줄 알았어요. 아니고 그는 불가지론자였어요. 불가지론. 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 그래서 야 정직한 학자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조금 존경심이라기보다도 친근감이 내게 있었거든요. 아 아인슈타인 정직한 사람이야. 모르지 지가 어떻게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제가 알아. 그러니까 신이 없는지 있는지는 알 수가 없다. 정직한 학자의 양심적인 발언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바보 같은 할아버지가 죽으면서 편지에다가 살아서 제가 알 수가 없다고 다 말해놨으니까 눈 뜨고는 그 얘기 하면 안 되잖아요. 편지에다가 비겁하게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써놓고 유서처럼 써놓고 죽었다는 데 대해서는 그 다음 친근감 느낀 내 자신이 참 바보같이 느껴져요. 아주 붕괴하고 속상하고 솔직히. 여러분 이 세상 학문이라는 게 정말 얼마나 치졸한 건지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그거 이상의 지식이 없죠. 인간만이 지식을 추구하잖아요. 동물은 지식 추구 안 한단 말이에요. 인간은 밥만 먹어서는 못 사는 거죠. 동물은 밥 먹으면 살아요. 밥만 먹으면. 그러나 인간은 밥만 먹으면 못 살잖아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 길이 없으니까 돈이라도 잘 벌어서 먹고 싶은 거 실컷 먹고 입고 싶은 거 입고 가지고 싶은 거 가져면 행복하다. 그래서 프로마다 어떻게 그렇게 막 찌개 끓이는 방송 보고 아구장 먹는 방송하면서 행복해. 어제 여러분 들어보시지만 사는 맛이 납니다. 바로 사는 맛 나잖아요. 왜? 알 것 알았으니까. 그래서 우주관, 세계관 이게 바로 그 도표가 바로 그걸 말하는 것이다. 첫 번째 이제 여러분들에게 우주관 설명. 신존자는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존재된 거고요. 그 하나님에 의해서 영원한 세계, 하나님 천지 이거 지었다고 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었다. 그래서 태초라는 개념이 시간의 시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시점 어느 때, 그 영원한 시점 어느 때는 언제 정해도 거기가 거기. 처음과 나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영원한 나라를 세워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하나님께 구할 때 나라에 임해달라고 구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달라고 구해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완전히 이루어진 거거든요. 거기에 바로 땅도 있고 하늘도 있고 여기는 천국이고 여기는 지옥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증거를 뭘로 되느냐? 뺑 돌아가서 쭉 가다 보면 계시록이 나오잖아요. 계시록에 나오면 계시록 19장, 20장, 21장 거기 가면 바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 내용이 쭉 나와요. 그럼 보세요. 성경도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결국에는 계시록이 여기 와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가 오랜 역사 같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바로 창조가 심판이고 심판이 창조고 예,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벌써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거고요. 이걸 우리 시간세계 입장에서 볼 때는 작정하셨다.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대로 다 이루어 놓으셨다 이거예요. 영원한 것으로 이루어 놓으셨다. 이루어 놓으시고 당신의 살아계심을 우리 피조인 인간에게 계시하기 위해서 창조를 시작하신 거거든요. 창조를 시작해서 타락하기 이전의 아름다운 세계를 아담들어 너 이거 다 다스리고 지키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충만하라. 그럼 그렇게 했으면 쓰는데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내쫓겨서 차원이 다른 현실 타락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일반 과학에서 세계관을 통해서 이걸 연구하고 정립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얘기 안 하면 근원을 찾을 수가 없죠. 또 이것도 얘기 안 하면 근원을 못 찾아요. 이것의 근원은 뭐냐?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확인이 되면 우주관도 쉽게 어제 목사님들 얘기가 결국 성경신학 하나님 여호와 계시 성경을 그렇게 보면 아주 쉽다. 맞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신학적 우주관이 바로 이 도표 안에 잘 담겨 있다. 예,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이 저주받은 세상에서 너네 아파트는 몇 평이야? 우리 아파트는 15평밖에 안 돼. 야, 내 친구 걔 동창 걔는 이번에 50평짜리로 사서 이사했대. 기가 팍 꺾이잖아요. 기가 팍. 그게 얼마나 진리를 모르면 옹졸한가. 여기서 사는 주제가 빌딩을 가졌던 100평짜리를 살던 5만 평짜리 큰 땅덩어리를 명동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던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이걸 생각을 하면 다 언젠가는 체질이 녹아 없어질 것들 아니에요? 없어질 것들. 다시 말해서 보이지 아니하는 현재로 봐서 보이지 아니하는 타락된 인간의 눈으로 봐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세계가 우리의 우주관의 근원이란 말입니다. 이 근원에 의해서 보이는 세계가 지어져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심을 깨달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주를 섭리하시는 것이다. 어저께 목사님들 설명 가운데 그 이제 생명이란 무엇인가 그걸 보고 그 목사님이 닭을 키니까 생각을 했던가 봐요. 부활을 하겠다. 나도 그 말은 처음 들었거든요. 그 계란 달걀 안에 숨구멍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달걀을 딱 놓으면 그 숨구멍이 있는 데가 위로 떠요. 그 위로. 밑으로 가는 게 아니라 거기가 공기가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다 열을 가하면 열만 가하는 거예요. 그냥 열. 열은 물질이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 따뜻한 열이니까. 몇 도 가하는지는 나 자세히 모르겠어요. 열을 가하면 21일 만에 그게 꽉 차버린단 말입니다. 그럼 그 꽉 차는 그 내용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없었는데 그게 어떻게 만들어졌나? 열만 들어가는, 열만 가했는데.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데서 보이는 것이 나왔다는 것은 고한 예를 보아도 알고 그 다음 꽉 차니까 터뜨리고 나오잖아요. 탁 터뜨리고. 그게 꽉 차니까 이게 이제 불어서 껍질이 턱 터지는 거죠. 쪼아가지고 터지면 삐약삐약하고 나오잖아요. 그러듯이 우주를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전부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생명의 기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천지란 말은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다 만든 우주를 하나님이 만들었다. 온 천지를
천지라고 하는 것은 여기 천지도 되고 여기 천지도 되고 여기 천지도 되고 이거 다 하나님이 주관해서 여기 전부 생명이신 하나님이 이 미치지 않는 영역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우주관을 전제로 했을 때 인간은 절대 의지가 없다. 자유의지가 없는 거다. 머리가 거기까지 정리가 안 되니까 자유가 이번에 이제 목사님들 대단한 목사님들 아니야 아주 그 포항에도 큰 교회들을 많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목사님들도 들어오시는 모양인데 자유의지냐 하나님의 주권이냐 이게 안 어울리니까 이게 조화가 안 되니까 이거 알면 야 그 말이라고 그 질문이라고 그걸 질문하느냐 우리가 볼 때는 질문이 안 되는 거예요. 머리가 조금만 돌아가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주권이냐 인간의 자유의지가 조화를 되느냐 그건 질문이냐. 하나님 절대 주권 말하면 인간의 의지라고 하는 것은 입 밖에 내놓을 수도 없는 문제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고하고 살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런 우주관을 모르니까 그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참 성경신학 깨달으면 쉬운데 모르는 사람에게 이걸 가르치려면 한두 가지 가르쳐서는 안 되죠. 신의 존재도 가르쳐야지, 우주관도 가르쳐야지, 그 다음 인생관도 뭐 인문학도 가르쳐야지, 그 다음 인간의 구원론도 가르쳐야지, 교회도 가르쳐야지, 뭐 가르칠 게 너무너무 많죠. 그러니까 지엽적으로 하나하나 들어가서 가르치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한도 끝도. 그러나 이렇게 근원적으로 우주관 딱 하면 벌써 머리 통하는 사람은 딱 하나만 가르쳐도 100가지, 1000가지를 그냥 정리하잖아. 이거 보고 딱 정리하나. 아, 결국 우리 인간은 우주의 한 먼지에 불과한 존재. 그렇잖아요. 이 우주 공간 속에, 끝없는 우주 공간 속에. 우리 심재명 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이 우주만 생각하면 막 답답하면 돼요. 끝이 없는 세계, 이게 끝이 없는 세계. 어디까지.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듯이 무한한, 유한이 아니라 무한, 영원. 무한이 있잖아요. 이 무한하다는 말이 영원하다는 말하고 공개념이 아니에요. 공개념이. 무한하다는 말, 한이 없다는 말이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 심장님도 답답해 온다는 거죠. 어디까지 이게 큰 거야. 그런데 그냥 시작이 끝이다 이 말이에요. 하루가 천년이고 천년이 하루가 그거 우리가 감각이 안 오잖아요. 왜? 타락해서 그래요.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정말 거듭나고 중생해서 정말 영원한 세계에 하나님 품에 가면 그게 이렇게 쉬운 걸 그날이 그날이고 처음이 나중이고 나중이 처음이고 천년이 하루고 하루가 천년 같고 영원히 산다는 것은 그냥 잠깐 산다는 우리 현재 입으로 현재 용어로 잠깐 산다고 해도 말이 되는 잠깐이 수천 년 수만 년 아주 엄청난 오랜 세월 영원한 세월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잠깐이라는 시간과 긴 세월, 무한한 세월이라는 것도 이 유한이라고 하는 말의 반대 개념이지 영원이라고 하는 본래 의미는 많이 감소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세계와 이 보이는 세계, 보이는 유한한 세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우리는 그걸 새 우주관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이제 천국 간다는 말이 실감이 날 겁니다. 천국이라는 그런 개념들이.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몇 페이지 그 자세히 나오더라고요. 앞에 23페이지 아니 21페이지 20페이지에 보면 도표 및 지도가 나와요. 도표 및 지도가 나오는데 그 20페이지 찾으셨어요? 도표 및 지도의 처음에 천지 창조의 구도 이거죠. 이걸 제가 지금 우주관이라고 해서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그럼 우주관 정립됐죠. 신관 정립되고 우주관 정립되면 공부 다 끝난 거예요. 이제는 명상하면 돼요.
성경은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다 읽으셨을 테니까 명상하면 다 나와요. 인류학도 나오고 역사도 나오고 그다음 인간학도 나오고 가치론도 나오고 행복론도 나오고 다 나오게 돼 있어요. 모든 학문이 이 안에서 다 나오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근원이시고 근본 근원이시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고 이 우주는 하나님의 장중 안에서 하나님이 다 운용하시는 하나의 피조물이고 그러면 설명 다 끝났잖아요. 역사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나 이 세상 태어난 것도 주관하고 내 장래도 주관하시고 내 살아야 될 목적도 하나님이 정해놓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방법까지라도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고 하나하나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그건 당연한 거죠. 근데 이렇게 굵직한 머리, 아주 넓고 굵직하고 근원적인 머리를 가지지 아니하니까 오기작 한쪽 구석에서 이건 뭐냐, 이 풀잎파리는 어떻게 해서 자라느냐, 이건 무슨 꽃이라고 하느냐, 이런 데다가 시간 보내다면 이게 안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귀납 방법으로는 안 된다. 어떤 학문이든지 귀납 방법.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귀납 방법으로 연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이 우주관에서 정리되니까 연역적 방법으로 하니까 이래서 이렇고 이렇기 때문에 이래서 노란 꽃이 피는 거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잖아요. 노란 꽃이 왜 필까? 그걸 연구하려면 머리 복잡해요. 가설을 해야 되고 그거 실험을 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이래서 이렇고 노란 꽃이 피었다. 그런데 그 가설 속에 그 원인은 또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니까 원인을 말할 수가 없죠. 우리는 쉽잖아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주를 지어 놓으시고 주관하시고 장악하시는데 바로 넷째 날에 식물을 나무와 고기를 다 자라게 하셔서 결국 노란 꽃이 피게 하셨다. 이제 그렇게 설명하는 게 그게 연역적 방법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은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중요한 것은 선악 문제입니다. 이제 다 이게 성경신학의 핵심 내용들이에요. 내가 왜 성경신학을 연구하면서 이 도표를 그렸느냐 하면 딱 정리가 되니까 야, 이걸 어떻게 좀 쉽게 성도님들에게 전달을 할까? 그리고 구상을 하니까 이게 도표가 영상이 떠요. 도표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려놓은 것이 도표 6개인가 7개인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이게 그것만 정확하게 파악하시면 성경신학 마스터하는 거예요. 그것만 파악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두 번째로 선악 문제죠. 이것은 기독교 윤리학과도 동의해요. 윤리학 정복되는 거죠. 이거 도표 하나면 기독교 윤리학, 사회학 다 나와요. 아까 어느 목사님, 우리 목사님 정치학 좀 쓰세요. 그러는데 자기가 쓰지 왜 날들어만 쓰라고 그래. 정치학도 쓰죠. 충분히.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가 계시된 것이 이 지상의 나라니까 그럼 당연히 보이지 않는 세계의 나라와 보이는 세계의 나라 누가 통치하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문재인이가 대한민국 통치한다. 북한은 김정은이가 통치하고 미국은 트럼프가 한다. 이런 생각을 그냥 가지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죠. 트럼프 마음은 하나님이 잡고 있다. 그리고 김정은이 마음도 하나님이 다 조종하고 있고. 싱가포르에서 다 이게 싱가포르인가 어디서 왜 하다가 회담하다가 트럼프 일어나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머리 터지게 됐고 자기들이 한만 얘기해봐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세계사는 움직여가요. 세계사는. 요즘 텔레비 보니까요. 시진핑 입술을 이렇게 약간 털어와. 눈이 이렇게 어색해가지고 왜 교회를 핍박해? 왜 핍박해? 이제 갈 길이 중국인데 중국이 정말 복음을 받아들여서 세매 후손은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이 벌써 노아 당시에 다 해놨는데
자기가 장기 집권하려고 교회에다 문 닫아. 지난번에 갔을 때 1억 5천 명이라는데 신자가 이번에 가니까 2억이래요. 2억. 그러니까 겁이 나죠. 그래서 교회 지금 다 장악해가지고 중국의 특유한 기독교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정부의 지도하에서 움직여라. 그게 이제 로만 캐토릭 아니에요. 로만 캐토릭처럼. 그래 로만 캐토릭 교황하고 시진핑하고 이렇게 지금 암투를 벌고 있잖아요. 내 눈에는 그런 것만 보여요. 암투 벌려야 필요 없다. 어차피 복음의 뜻, 복음 진리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 따라 간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전파되어져 간다. 이게 이제 정해진 거니까 뭐 근심 걱정할 거 없잖아요. 이번 갔다 오니까 우리 홍 장로님이 목사님 이제 가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 갔다가 만약에 붙들려 가서 감옥에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어떡하라고. 그래서 내가 빙긋 웃으면서 좀 그렇네요. 앞으로는 잘 안 가도록 노력을 하겠냐. 고개 끄덕끄덕 안 가도록 노력을 고개 끄덕끄덕. 가거나 안 가거나 안 죽을 테면 안 죽게 돼 있어. 이번에도 보니까 한바탕 끌려갈 사람 생각으로는 끌려갔는데 기가 막히게 안 끌려가잖아요. 안 돼. 그래도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는가 알겠죠? 하나님 뜻대로. 그걸 아니까 편안하잖아요. 에? 김정은이가 지금 열받아가지고 소련하고 없고 어떻게 트럼프 넘기려고 하지만 트럼프가 넘어갈 사람도 아니고 미국이 넘어갈 사람도 아니에요. 공연히 애만 다는 거지. 그러나 어차피 열방이 어찌하여 허사를 경영하는 거. 다윗이 그렇게 노래했잖아요. 시편에. 어찌하여 헛수고하느냐. 다 헛수고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자기들의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두 번째로는 선악 문제인데 그게 몇 페이지에 나오느냐면 74페이지 한번 보십시다. 바로 뒤에 나오네요.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지금 막 사람 생각으로 문재인 대통령 큰 권세를 안 잡아봤잖아요. 안 잡아보니까 별로 크게 범죄하지는 않죠. 뭐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자기는 건전하다. 그러니 이 다 불의한 일을 행한 사람은 다 척결해버리자. 다 그게 세상이니까. 그게 역사를 보셔서도 알지만 인간적으로 선하고 악하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욥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칭찬할 만큼 의인이었는데 까닭없이 다 망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주 강도 같은 정권이 들어서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기독교를 추앙해서 기르는 그런 이용하기 위해서라도 기독교를 잘 보살피는 그런 정권이 들어서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정한 뜻대로 이루어져 가는 거니까 선악 따라서 올바른 정권 들어서야 돼. 그런 얘기하면 누가 올바라? 나도 올바르지 않은데. 나라고 해서 별거 아니지만 세상에 올바른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돈덩어리 보면 누구든지 돈덩어리 보면 그냥 자꾸 쳐다봐진다니까. 자꾸. 아까 아침에도 그런 얘기했지만 중국에 갔는데 그 중국 선교 주관자가 그 목사님들 교수들 모인 자리에서 인도 선교를 위해서 아마 연보를 하려고 했던가 봐요. 근데 아직 광고도 하기 전에 벌써 연보가 들어왔다고 돈뭉치를 이만큼 써가지고 왔어요. 나한테 보여줘 이렇게. 그래서 좋다고 2,500만 원 지금 광고도 안 했는데 들어왔다 이거야. 인도 선교를 위해서. 그러니까 벌써 중국 선교는 선교받은 분들이 벌써 이 뜨거워가지고 이 진리를 복음을 인도에다 전해야 된다고 그 개척하고 사는 목사님들이 그런 어려운 속에 사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연보를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한테 그래서 목사님 내 눈에는 그 돈다발 주변에 마귀 새끼들이 다닥다닥 붙었네. 내가 그러니까 웃어요. 네. 맞아요.
돈 덩어리 이게 보이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 이게 참 난 좋아요. 카드로 해서 이렇게 딱 입금되고 하는 거, 돈이 실제로 안 보이잖아요. 근데 돈 따발이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거하고 그냥 전자로 해서 이렇게 카드로 해서 전달되는 거하고는 깔끔하잖아요. 안 보이니까. 보면 사람은 집중하게 돼요. 자기 눈이 집중하는 것은 벌써 속에서 욕심이 자란다는 얘기예요. 뭐든지 집중을 하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뭘 바라보고 사느냐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악 개념이라는 걸 자꾸 인간을 기준으로 해서 공자, 맹자를 기준으로 해서 하니까 성경이 안 풀리는 거죠. 그 도표 뭐 다시 내가 그릴 건 없고 다 이 책 보면 아시니까 결국 선과 악이 역시 하나님 안에 선도 있고 악도 있고. 그러면 선은 뭐냐? 우리들처럼 선은 뭐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뭐 자비롭고 뭐 정말 희생하며 봉사하고 사랑하고 이런 것이 선이고, 이건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남 주여 패고 폭력을 가하고 이게 악이다. 그거 아니잖아요. 선악이라고 하는 게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가치 판단이에요. 아, 좋다. 하나님이 좋다 하면 그게 선이에요. 하나님이 싫다 하면 악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과 악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선과 악을 내가 기준으로 해서 저놈은 나쁜 놈이야. 저건 내 편 안 들고 저쪽 편 들으니까 저놈은 죽일 놈이야. 이거 벌써 성경신하고는 거리가 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깨닫고 나면 우리 인간이 판단하지 않는 거죠. 왜? 하나님 좋으신 대로 다 하니까. 지금 세상에 자꾸만 사기꾼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럼 그놈 새끼들 나쁜 놈이다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사기꾼들을 많게 가실까? 그렇게 접근하는 거죠. 오늘 박홍기 교수님 아주 목이 막 터져라고 강조하잖아요. 왜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왜 이랬을까 해야지 저 사람 왜 저러나. 벌써 빗나간 거예요. 인본주의자가 되진 거예요. 하나님이 왜 저 사람을 마약에 빠지게 했을까? 사회를 어지럽게 만들기 위해서. 사회를 왜 어지럽게 만들까?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해 가는 거 아니에요? 그걸 누가 막아요? 아무도 못 막아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면서 내 생각대로 살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려고, 엄밀히 말하면 살려고 노력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쉬운 말로 되는 대로 살아라. 하나님이 나도 마약하게 하면 마약할 수밖에 없는 거고, 강도질하게 하면 나도 강도질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해야 범사감사가 나가잖아요. 아, 오늘 점심에도 은행 담장 뛰어넘지 않고도 내가 점심을 먹었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게 점심밥 먹은 것도 감사한 거죠. 그런데 내가 다 한다고 막 여기서 점심 먹을 게 아니라 싼 거 먹을 게 아니라 나가서 그냥 여기 계룡산 어디 가서 기가 막힌 요정에 가서 갈비를 뜯든가 안 그러면 맛있는 음식을 한 돈 10만 원짜리 점심을 먹고 살아야 하는데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되는 대로 살으라는 말은 이 선악 개념을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좋으신 대로 하는 거예요. 저놈은 마약 환자를 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좋으니까 마약 환자가 되게 만든 거고, 저 인간은 망해야 좋으니까 망하게 한 거고, 욥이 아무리 의롭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아무리 망하게 해도 끝은 결과가 좋다. 그래서 우리 택한 백성들은 해피엔딩이라고 내가 그러잖아요. 그것만 믿어져 버리면 지금 아무리 힘들고 고달퍼도 나는 반드시 행복한 결과를 향해서 하나님이 날 인도해 간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성경신학자들이 가지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여튼 사람 완전히 그냥 속된 말로 미치게 만드는 말씀 아닙니까?
당신 이름을 위해서 나를 의의 길로, 옳은 길로, 옳은 길이란 선과 관계 있잖아요. 옳을 선. 당신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한대요, 다윗이. 그러면 다윗이 의의 길로 인도했으면 과거는 악의 길로 인도했지만 지금 다윗이 왕된 이후에는 의의 길로 인도하는가? 왕 돼가지고 남의 아내 뺏어서 살려고 남편 갖다 죽였잖아요. 그것도 의의 길입니까? 에? 해석 못 하잖아요. 그것도 의의 길이에요. 왜? 결국은 다윗을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정해놓은 길이기 때문에 당신 좋은 대로 다윗을 그런 함정에 빠뜨린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범죄하게 하든 이 세상에서 나를 선한 일의 도구로 쓰든 결국은 그를 통해서 다윗이 그런 일을 안 했으면요. 그렇게 다윗이 만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자랑하죠. 자기 이름 내세우고. 그래서 오직 여호와만 찬양하잖아요.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결국에는 여호와를 깨닫고 여호와만 찬양해야 되는데 여호와만 찬양 안 하죠. 자기 노력으로 나는 의롭게 살았다. 난 잘못한 일 없다. 보통 우리 인간들이 자기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계시지만 목사님들이 제일 골치 아픈 사람이에요. 사실상. 왜? 나는 주의 종 거룩한 종으로서 거룩한 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자만을 하기 때문에 성도들한테 막 그따위로 살아도 복받아! 안 돼! 이런 큰 소리 빵빵 치고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소굴에 빠뜨리면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 어떻게 나라를 일을 선한 일에 이렇게 좋은 일에 즐겁게 행복하게 이렇게 살게 하셨는지 뭐하니 감사하지 말라고 해도 감사가 나오잖아요. 그게 범사에 감사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의 개념, 선의 개념, 악행의 개념, 선행의 개념 이런 것들이 전부 하나님이 다 주관하는 것이다. 전부가 다. 그래서 뱀도 에덴 동산에 뱀도 주관하고 그 다음 아합왕도 주관하고 남쪽 유다 다윗 왕가도 주관하고 온 세상 이방 나라 왕들도 주관하고 깡패들도 주관하고 마적단들도 주관하고 마약 그 중개상들도 다 주관하고 모두가 다 누구를 통해서 완전히 사단을 통해서 사단에게 욥을 갖다가 사단에게 맡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흔들리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딱 자기가 성경신학 공부를 제대로 했으면 절대 남 비난이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나가요. 알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저렇게 남 욕하고 비난하는 사람으로 쓰실까 이렇게 생각해서 측은하게 생각하지 같이 맞대고 맞아 그런 것 같았어 내가 속았나 봐 벌써 말려든 거예요. 남 험담하고 비난하는 거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맡겨가지고 거짓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알면 깨달으면 이제 사단의 소굴에서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저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주관 정리하고 나서는 이제 가치관이죠. 이게 가치관. 이걸 알으면. 여러분 가치관 교재 있잖아요. 그걸 또 우리 박 교수는 날들어 쓰래. 자기가 쓰지 왜 나만 자꾸 쓰라고 그래. 박 교수님. 박 교수님이 써. 나만 뭐 자꾸 써야 나. 다 나왔잖아요. 가치관. 뭐가 가치인가? 하나님의 뜻대로가 가치예요.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루어지기 원한다고 해서 이루어지고 이루어지기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알고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구나. 주여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거 안 줬으면 좋겠는데 이 쓴 잔 십자가 안 줬으면 좋겠는데 안 되거든. 거듭거듭하면서 땀을 흘리면서 이제 기도를 하고 서너 번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좀 해주십시오 하다가 안 되는 줄 알죠. 자기가만 기도한다고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뜻대로 하시옵소서.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마옵소서.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가치 판단, 이 원리를 알면, 그러니까 이 도표를 좀 가끔, 그래서 내가 어제 그 박 목사님의 부흥사 박 목사님 가셨나? 안 보이네. 그 박 목사님이 왜 이거 벽에다 붙이는 거 이거 다 그려놨잖아요. 이것만 보면 다 정리된다는 거예요. 신학하셨으니까 그림 보면 빨리 정리가 되죠. 그러니까 너무 좋으니까 당신이 그걸 전부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여기에 가치론 나오죠. 윤리관 나오죠. 여기에 선악관 나오죠. 선은 뭐고 악이 뭔가. 이거에 대해서 철학자들 정리 안 되잖아요.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고. 우리는 간단하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선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악이다. 그러면 아까도 말했지만 욥을 망하게 하시는 것이 좋으니까 망하게 한 거거든. 그런데 그건 우리에게 나쁘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뜻이 계시니까 야, 너 한번 망해봐라. 내가 욥을 다시 부자로 만든다. 왜? 당신의 전능하신 능력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그러니까 욥이 아이고 복도 귀찮습니다. 나 안 받으려면 하나님만 답답한 거야. 예를 들어서 안 받는다면. 그럴 거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사람이 이제 쉽게 말하면 인간적으로 통이 커진다. 통이 큰 게 아니죠. 깨달으니까. 어느 목사님이 나를 딱 보더니만 나를 매슬러 봐요 하고 말해요. 왜 자꾸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님 딱 보니까 심장이 크대. 나를 심장이. 아니 이 좁은 가슴 속에 심장이 크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런 얘기하니까 심장이 크게 보이는 거겠죠. 다급할 것도 없고 답답할 것도 없고. 그 다음 세 번째 그림입니다. 거기에 아브라함의 여러 그건 지도고요. 그 다음 내려가서 분열시대 아수르, 그 다음 바벨론 나오죠. 그 다음 에스라 시대, 그 다음 북이스라엘, 하나님 인간과 사단의 관계도 273페이지. 273페이지에 보면 이거 알면 아주 쉽잖아요. 이것까지 다 설명되네. 영의 소욕. 영의 소욕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딱 이쪽에다가 이건 영의 소욕, 이건 육의 소욕. 사단에게 매이신 것이 사단에게 매였으니까. 예,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 일이지만 이 싫어하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곤고한 날, 그러니까 이 어두운 날을 밝은 날을, 그래서 하루를 정할 때 낮이 오고 밤이 오니, 그러니까 이 피조 세계는 반드시 상대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인간과 사단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완전히 사단이나 인간은 하나님의 종속된 존재예요. 그러니까 사단도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시고 인간도 마음대로 하시고,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는데 이걸 안 받아들이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 왜? 기존에 그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내가 사단을 택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을 택하느냐, 그건 내 책임이지. 어떻게 하나님이 다 사단도 주관하고 나도 주관하면 돼.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이 사단을 통해서 나쁜 짓 하게 하느냐. 선하신 하나님이 자기가 볼 때 나쁜 짓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정하신 뜻대로 당신 좋은 대로 하시는 일이에요. 좋은 대로. 그렇잖아요. 만약에, 그러니까 학자들이 고민을 해요. 만약에 에덴 동산에서 뱀이 아담을 타락시키지 않았다면 그래도 예수님이 오셨을까? 한쪽에서는 그래도 오셨을 거다. 왜? 다 작정해 놓으셨으니까. 그러면 작정해 놓으셨으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면 아담 타락은 작정 안 했어도 타락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박사들의 머리가 죄송해요. 박사들의 머리가 아니라 서구학자들의 머리가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알 수 있잖아요. 아니 예수님 오실 것 작정했다면 인간 타락할 것도 작정했으니까 예수님을 보낼 걸 작정하지. 타락도 안 했는데 예수님 뭐하러 보래요? 폼으로? 안 그래요?
그러니까 말도 그 골치 아프지 않을 일도 골치 아프게 생각하고서 정리가 안 되니까 서로 쌈박질하고 이렇다 저렇다 해가지고 우리 인간들이 역사를 주관하는 것처럼 착각하니까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타락시키지 않을 테면 선악과도 안 만들었을 거고, 짐승 한 마리 안 만들면 되잖아요. 뱀 하나 안 만들었으면 아담 안 타락하잖아요. 그런데 왜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놈을 왜 만들어요? 그놈이 이제 마귀 노릇하게 하려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하면 얘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사탄 만들었다는 게 너무 분명한데 그걸 뭐 천사가 타락해서 사단이 됐느니 뭐가 타락해서 어떻게 됐느니 하고 이 사단의 근원조차도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다 주관해요. 악도 주관하고 선도 주관하고. 이 세상 하나님의 지배 안 받는 게 없어요. 왜?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안 떨어지는데 여기 머리 허연 장로님들 계시잖아요. 머리털 하나 희고 검게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장로님 머리 하얗신데 장로님이 희게 했어요?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자꾸 희잖아요. 박권사님 피곤하게 자꾸 흰머리 뽑다 이제 흰머리 뽑으려니까 다 뽑게 생겼으니까 안 뽑고 있잖아요. 안 되는 머리털 하나 희고 검게 하지 못하는 게 인간인데 그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거든요. 할 말이 있어요? 그림 3개 했어요. 3개 남았어요. 3개 하고 집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거기 이제 관계도 나오고 315페이지에 보면 하나님과 세계와 인간의 관계도 315페이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도. 그동안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그냥 한 번 봤다고 다른 책 보듯이 만화책 보듯이 한 번 보고는 갔다가 반납해버리고 그런 식으로 책 보지만 보면 안 돼요. 또 보고 확인하고 또 보고 아이고 내가 헛된 생각했구나. 그림만 봐도 돼요. 그동안 공부하신 분은 이 도표만 딱 보면 그냥 정리가 되잖아요. 하나님과 인간과 여기 나오죠. 하나님과 세계와 인간의 관계도. 이 하나님 아니에요. 창조, 심판. 이게 세계죠. 세계. 이 아래가. 이게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제 바로 이 안에 이건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 이건 보이는 피조세계죠. 피조세계라고 하는 것은 천국도 물론 피조세계지만 영원한 피조세계고 그 다음 첫날부터 지어오는 것은 유한한 피조세계고 그건 없어질 거예요.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면 체질이 다 없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렸던 영원한 하나님 나라 말고 그 이후에 지은 건 계시세계의 것은 다 없어져 버려요. 이제 영원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로. 이걸 말하는 거죠. 창조, 심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지었는가? 앞에 보면 여기에 보면 인간이 여기에 속한 거죠. 이 피조세계에 속했잖아요. 여기. 그리고 위에는 이 가운데 원 하나 있죠. 이것이 뭐냐면 생명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면 생명의 근원. 근원. 근원이라는 말은 뿌리라는 얘기거든요. 뿌리. 근본 뿌리. 그러면 생명의 근원이면 여기만 생명의 힘이 통한다는 게 다 꽉 차 있는 거예요. 생명의 능력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에게는 짐승의 생명의 기가 작용을 하고 초목에게는 초목에게 사과나무에게는 사과나무의 생명의 기운이 작용하고 인간에게는 인간의 기운이 작용하고
저주받은 인간, 타락한 인간에게는 타락한 인간의 기운이 작용하고, 우리 거듭나고 중생한 우리에게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 작용하고, 하나님 생명의 근원으로서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세계와 피조 세계를 다 하나님이 생명의 능력으로 지배하시는 가운데 바로 인간의 지혜로운데 이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생기를 부여받잖아요. 생기. 아담이 생기를 부여받고 그 다음 흙으로, 이 흙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 이번에는 제가 1권 낼 때 흙이라고 하는 번역보다는 현대 과학적 용어로 말한다면 아원자 아니면 원자, 코 이런 식으로 묘사해도 하나 손색이 없는 말이다. 왜? 먼지란 말이 나와요. 흙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먼지로 번역이 나요. 먼지면 먼지보다 더 들어가게 되면 아원자 세계로 나오거든요. 아원자 가면 그 다음 현미경으로도 인간의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것이, 다시 말해서 인간의 용어로 말하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큰 덩치라 할지라도 근원은 없는 것이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이 결안 안에 생명의 씨가 있잖아요. 병아리의 생명의 씨가. 그게 열만 가했는데 열은 물체가 아니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그래서 물리학에서 빛도 물질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이유가 그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열을 가하는데 열도 물질이죠. 그러고 보면. 열만 가했는데 어떻게 빈 결안 알 속이 꽉 차느냐 이 말이에요. 열만 가했는데 그건 안에서 생명이 작동하니까 얼마든지 보이지 아니하는 생기가 작동하니까 이제 그 빈 공간이 채워져서 터트려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살아있는 병아리가 빽빽하고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인간이 생기와 아원자로 구성이 되죠. 아원자로 이렇게 기를 모아서 거기다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인 아담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떠나서 어떻게 존재해요? 그래서 바울이 아덴에서 설교할 때 우리가 그를 힘입어. 그가 누굽니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이렇게 살아간다 이거예요. 그 다음 살며 기동하며 움직인다. 기도한다는 말은 움직이고 존재한다. 이렇게 존재한다. 지금이라도 내게서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딱 차단시켜버리면 아무것도 없이 싹 사라져버려요. 아무것도 없이. 우리는 내가 사라지는 게 이게 썩어가지고 다 분해돼서 한 주먹으로 가야 없어지는 줄 알면 아니에요. 흙도 이 지구도 하나님께서 생명의 기만 딱 걷어버리면 그냥 쓰는 듯 없이 다 없어져 버려요. 씻은 듯 없이. 그래서 기에 뭉치라. 이 기에 이 모든 물질이라는 것이 기가 뭉쳐진 것이 물질이다. 이게 지금 물리학에서 또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동양 철학에서 특히 이걸 강조하고 기의 뭉치가. 이게 돌덩어리도 기가 뭉친 거고, 인간도 기가 뭉친 거고, 바위덩어리도 기가 뭉친 거고, 이 세상 모든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기는 안 보이잖아요. 기는 안 보이는데 이 기가 결국은 물질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을 알아야 이게 쉽게 정리가 되는데 그게 모르니까 물리학에서 정리가 안 되잖아요. 이게 결국 물리학의 마지막 결론도 참 신비롭다. 이게 아주 알 수가 없다면 신비롭다. 더 좀 연구하려는데 뭐가 보여야 연구하죠. 만원경으로 막 해서 뭐 블랙홀도 찾아서 보는데 물질의 근본을 알려면 물질의 본질을 알려면 그걸 분해하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아원자가 돼가지고 더 나눠버리고 없어져 버리니까 이제는 현미경으로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세상, 보이지 아니하는 세상에서 보이는 세상으로 만든 것을 그걸 창조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여기서 생명의 기가 다 지금 오는 우주를 세계만이 아니라 우주를 다 감싸고 있는데
우리에게서 그것만 차단해버리면 아무것도 없어져 버리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부활했는데 방에 나타났어요. 제자들이 있는 방에. 나타나는데 어떻게 하니까 싹 없어져 버려요. 자, 예수님이 변화산에 나타났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양쪽에 나타났어요. 분명히 나타났어요. 베드로가 그걸 보고 주여 여기 장막 셋을 집시다.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집시다. 그런 순간 그냥 갑자기 또 없어져 버리잖아요. 어디서 온 것도 아니고 어디로 간 것도 아닌데 있다가 없어져 버리는 거. 그걸 사람들은 환상이라고 그러는데 환상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의 작동이에요. 나타나게 했다가 없어져 버리게 하는 거.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는 허상을 본 거겠죠. 허상을. 구약에 보면 천사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천사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다. 그게 좀 뭐 생명의 기운에 의해서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를 가능한 게 아니라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길을 모아버리면 천사도 됐다가 길을 흩어버리면 다 없어져 버리고 길을 모아놓으니까 박용기가 됐다가 하나님께서 길을 걷어버리면 아무것도 없이 없어져 버리고 신기루처럼 그렇게. 그게 하나님께서 작용하시는 하나님과 세계와 이 세계와 인간과의 관계도 이렇게 관계가 있는 거다. 생명의 기운에 의해서 보이는 세계도 하나님이 지배하시기 때문에 이 보이는 세계에 있는 인간도 완전히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에 의해서 우리는 조속한다. 그래서 바로 저런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다. 쉬지 말고 조금 더 하다가 반에 끝내드리겠습니다. 빨리 가셔야 되니까. 자, 그 다음 도표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그 다음 도표를 보면 하나님과 세계와 인간의 관계도 말고 그 다음 여호와의 언약과 성취 섭리도가 나와요. 그게 381페이지에 나옵니다. 이건 진짜 381페이지. 이 구약 딱 끝내고 제가 말씀 이 그림이군요. 똑같은 원리에서 나오죠. 보이는 세계 시작과 끝이 딱 적혀져 있어요. 시작과 끝이 서로 멀어지면 그게 보이는 세계고 처음과 나중에 하나가 되면 보이는 세계가 없어져 버리는 거고. 그럼 그게 없어지는 것이 어느 것이 진짜냐. 처음과 끝이 하나 되는 것이 그 진짜예요. 그게 본바탕, 근원이고 보이는 것은 그것에 대한 그림자고. 사실 우리가 이 모형 속에 살잖아요. 영원한 존재에 대한 하나의 모형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우리는 영원한 세계로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계가 존재하다가 다시 영원한 세계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영원한 세계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세계의 중심부에 예수님이 오셔서 언약, 성취 이게 나오죠. 이것만 딱 보시면 이걸 보시면 그냥 하나님의 섭리도 역사관 이게 다 나오잖아요. 역사관. 하나님의 역사관. 그래서 여러분 성경적 기독교의 역사관 이런 것들이 내가 역사책을 많이 보고 역사학을 연구하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성경 깨닫고 나니까 다 나와요. 인생관 나오지, 인간 문제 나오지, 그 다음 인문학도 나오지, 윤리학도 나오지, 역사관도 나오지, 세계관도 나오지, 우주관도 나오지,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척하고 살잖아요. 어떤 분은 그래요. 참 막 이번에 요즘에 이제 노회 목사님들 강의하잖아요. 한 1000여 명 나오는 교회 목사님이 달더라.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답답하대요. 목사님 막 엄청나게 많이 공부도 하시고 모르는 거 없이 다 얘기해. 모르는 거 없이 없기는 성경에 다 있는 건데 뭘 배우면 다 알게 되죠. 내가 물리학을 전공했습니까? 내가 인문학을 전공했습니까? 역사학을 전공했습니까? 철학을 했습니까? 성경밖에 없어져. 우리 박 목사님 저기 계시네. 성경 아니까 다 알겠더라고요. 그러죠. 어쩌네.
맞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는 것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다 버렸다. 아시죠? 우리 공부하시는 목사님들 가운데, 목사님 가운데 제일 최초로 오신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공부하더니만 자기 서재에 책이 방 2개 꽉 찬 책을 하루는 그래요. 목사님, 나 책 다 버리기로 했습니다. 다 쓸데없더라고요. 그래서 버린다고 각 친구들한테 연락을 했대요. 필요한 거 있으면 와서 가져가라고. 그래, 바닥에다가 다 갖다 놔요. 그러지 마. 우리 여기 도서관 하나 만들 텐데, 가능하면 그냥 실어다가 한번 써놨으면서 그러더니, 가져가래요. 그러니까 가서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가서 다 실어왔죠. 2창가, 1창가. 버리게 돼 있어요. 쓸데없는 것만 여기다 가득 집어넣어 놨었구나. 다 버리죠. 예. 세상에 지금 탁탁탁탁 때리면 계산서가 딱 나오는데 주판을 주판 있잖아요. 알맹이 그거 네가 나 돈 벌어줬다고 갖다가 모셔놓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거 이제 필요 없어. 주판 얼마나 지금 정말 가치가 있었습니까? 그거 짜라면 은행 취직도 하고 그랬잖아요. 필요 없으니까 다 버리는 거죠. 바울도 로마에 가서 유학해서 정말 석가가, 그 시대의 석가가 아닙니까?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리스도 예수를 안 다음 바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고 하는 그 예수가, 그러니까 구약이죠. 예수는 구약, 그리스도는 바로 신약이고. 구약의 여호와가 성경에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누구냐?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게 여호와라는 말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말은 여호와께서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깨끗하게 삼위일체도 그냥 해결되잖아요. 근데 얄궂게 목사님 삼위일체 뭡니까? 또 삼위일체 잘못 건들면 뭐 2단 3단 또 3번이나 2단 됐으면 됐지 또 2단 되면 되겠어요? 그래서 언급을 안 하지만 참 어떻게 그렇게 다 돌머리냐. 성경에 다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그 여호와가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고, 그 육신을 입었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해가지고 승천하셔서 보내신 하나님과 예수, 같은 하나님이죠. 당신의 영을, 성령을 보내신 거란 말입니다. 그 성령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님의 영이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말이나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영을 보내서 우리 안에 거한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육신으로 오신 분이 죽었다 부활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보다 키가 크다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들어가요? 안 그래요? 키가 좀 작다 하더라도 내 심장이 요만밖에 안 한데 그 속에 예수님이 어떻게 들어가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서 각자 우리 성도들을 심령 속에 다 그리스도가 지금 거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거한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거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같은 생각하게 하고 같이 믿게 하고 같이 알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 되게 만들잖아요. 지금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게 뭐예요? 국경도 초월하고 시대도 초월하고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아니하는 교회를 다 하나로 만들어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 지배하는데, 그런 교회 하고 싶다. 그럼 여기 공연이 우리 할 일 없어서 지금 시간 내서 온 게 아니잖아요. 우리 흩어져서 서로 말씀 공부하다가 보면 보고 싶지 않아? 바울이 말하니 보고 싶다 좀 하라. 같이 믿는 거 아는 사람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1년에 한두 차례라도 이렇게 모이면 또 이단이라고 할라. 1년 내내 교회, 소위 지금까지 말하는 교회 한 번도 안 나가고 집에서 혼자들 데리고 성경 공부 시키다가 한두 번 여기 와서 모이기에 힘써서 우리가 성도교제 하면 천국 가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천국은 이미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치 제사 드린다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는 교인들 전부, 아까 어느 목사님 얘기하시대? 전부 자기 만들어 놓는다고. 자기 사상으로. 그래서
우리 임무가 얼마나 큰가. 그 이번에 내가 상당히 이제 좀 고무적으로 늘 생각을 했죠. 야, 우리 목사님들이 말씀 깨닫고 정말 자원해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같이 우리와 장로든 목사든 아까 양 장로님 내가 잘못 들었나? 박용기 장로님이라고 했어요? 나 언제 장로 안수했어 나한테? 아, 장로면 어떻고 목사면 어떻고 집사면 어때요? 믿는 것과 하는 것이 하나 돼서 성령이 우리를 하나 묶어버려야죠.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잖아요. 박 목사 중심으로 하나 돼도 안 된다. 내가 제일 걱정하는 게 그게 아니야. 그래서 가끔 전화하기도 힘들고 인사드리기도 힘들고 왜? 내 사람 될까 봐서. 중매했으면 신랑 찾아가야지. 나 따라다니 봤댔자. 오늘 후원회한테 그랬어요. 앞으로 다음부터는 이제 힘들어서 책 선물 못 한다고 그랬더니 그 말 들으니까 너무너무 좋대. 예. 또한 후원자들 책 다 한 권씩 드렸잖아요. 힘들죠. 이번에 책 출판해서도 한 100여 권 이렇게 드렸는데 드리다 보니까 다 드리고 싶은 거야. 그냥 딱 쌓아놓고 딱 강의 듣고 나오시는 분 한 분 한 분씩 다 떡덩어리 돌리듯이 그렇게 돌리고 싶은데 그럼 다음 분이 어디 다음에 저 출판하는데 그래서 내 사람 안 돼도 되고 나 보고 모른 척해도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올바로 쓰면 됩니다. 그래서 핵심을 내가 짚어드리는 거예요. 보세요.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확하게 역사 시작 때부터 끝을 정해놓고 그 큰 그림으로 언약에서 성취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관이에요. 섭리론. 이 섭리론이 이제 역사 섭리, 찬양 섭리, 예언 섭리 이런 것들 구약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에서 당신을 여호와로 계시하는 거. 성경 그냥 다 나와 있잖아요. 큰 것이. 결국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강론집을 읽고 서로 토론도 하고 하는 거지. 저거 확인하기 위하지 않는다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거두절미하고 예를 들어서 에레미야 3장 5절로부터 20절까지 딱 있고 거기에서 오기작 이건 단어는 뭐고 이것은 뭐 어디서 출처된 거고 이거는 그런 소리 해봤댔자 머리만 복잡해져요. 가장 큰 건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는구나. 그게 언약하신 걸 잊어버릴까 봐서 바벨론 포로로 가는데 바벨론 포로가 하나님의 언약한 말씀대로 되는 줄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 모세가 신명기 후반부에서 예언한 대로 이방에 포로가 잡혀가서 앞으로 70년 종살이하고 돌아온다. 에레미야가 그걸 예언하잖아요. 그렇게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되진다는 걸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너무 알고 보면 저런 도표만 보면 그냥 쭉쭉 정리가 되죠. 그래서 이것은 여호와의 언약과 성취 섭리도 역사 섭리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계시 세계를 역사 섭리하시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 아닙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 당신을 계시하시는 주요한 방법이니까. 그래서 언약 성취 섭리 언약 성취 섭리 신학 언약 성취 우리 성경 신학을 뭐라고 그래요? 언약 성취. 언약 성취 사적 성경 신학 하는데 그건 방법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방법적으로는 언약 성취 방법에 의해서 여호와 계시하니까 목적적으로 설명하려면 여호와 계시 중심 신학, 여호와 계시 중심 성경 신학 이게 이제 목적을 정리해서 할 때는 이제 여호와 계시 중심 성경 신학이고 방법을 설명해서 할 때는 언약 성취 사적 성경 신학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바로 성경 신학이 3대 언약 성경 신학인 줄 아는데 3대 언약은 한참 이 언약하는 가운데서 나타나는 하나의 지엽적인 얘기지 3대 언약은 그러니까 우리 신학의 가장 핵심은 여호와 계시를 위한 성경신학, 여호와 계시 중심 성경신학 이게 이제
학명으로서 가장 목적을 담은 명칭이고 언약 성취사적 성경신학이라는 말은 방법에 의한 것이고요. 자, 뭐 이제 그림을 보시면 더 좀 확인이 드러났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게 있는데 성리도 나오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시대 예루살렘, 헬라시아, 그 다음 전체 전도 나오는데 타락에서 구원까지 그것이 497페이지 나옵니다. 타락에서 구원까지 497페이지. 이게 이제 점점 이제 나에 대한 문제예요. 이게 구원론과 같은 구원론. 그러니까 구속사 하는데 우리 인간으로서는 구원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오죠. 그런데 이게 바로 이 계시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인간을 완전히 빛의 세계에서 지어놨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과 얘기할 수 있는 아담으로 타락하기 이전의 아담으로. 그런데 아담이 불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아까 말했던 대로 차원을 달리한 세계로 타락 세계로 완전히 떨어져 버리잖아요. 이렇게 완전히 타락한 인간이죠. 이건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짐승 권세 아래 있는 인간이에요. 사단의 권세 아래 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을 세상으로 내쫓으면서 인간도 육신 세상으로 육체를 입혀 내쫓은 거란 말입니다. 그럼 이 타락된 우리 인간 세상에 누가 하냐면 사단이 지배해요. 그러니까 사단의 지배받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지배를 받아요. 우리도 지금도 지배받잖아요. 그러니까 자칫하면 사단의 종로로 사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아주 하나님께서 지혜를 줄 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고백을 잘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간다, 내가 곧 간다 그러니까 아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사탄아 불러가라 당장. 예,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왜 사탄이라고 했나? 너 제 속에 지금 사탄이 들어가서 너를 지배한다. 너는 내 뜻만 생각하지 하나님의 뜻을 생각 안 하는 사람이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왔지. 근데 네가 날들어 가지 말라면 너 하나님 뜻 거스르는 뭐하냐. 그건 사탄이야. 그러니까 사탄아 불러가라 그러는 거죠. 우리들도 사탄으로 가고 살잖아요. 때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도 순간 욕심이 발동하면 사탄의 종노릇하고 사는 거죠. 이게 둘 중에 하나예요. 사단의 노예로 사느냐 하나님의 성령의 소욕에 의해서 사느냐 둘 중에 하나. 근데 그동안까지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이건 성령의 소욕대로 살고 이건 사단의 소욕대로 사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거냐 마귀의 뜻대로 살 거냐 내가 내 의지로 결정해야 한다. 그렇게 다 알잖아요. 그게 완전히 인본주의 신학이죠. 그러니까 안 풀리는 거예요. 성경하고 맞지 않는 거죠. 완전히 하나님께서 사단 내쫓고 세상으로 인간 육체를 입혀서 내쫓았으면 여기 와서 사단의 지배를 받으라는 얘기거든요. 왜? 누구의 말을 듣든지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이 종이 된다고 말해요. 사단의 말을 들으면 사단의 종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종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한 번도 이러라 저러라 명령 안 한 이유는 내 말 들으면 내 종이죠. 내 말 들으면. 그런데 요즘은 그러지 않잖아요. 목사님들이 참 순종을 잘하신다. 그 권사님 또 그 장로님은 참 믿음이 좋다고 그러네. 왜 어떻게 믿음이 좋냐. 그렇게 주의 종에게 순종을 잘한다 이거예요. 그럼 주의 종 목사인데 목사에게 순종하면 목사종 되잖아요. 내가 마음만은 우리 목사님들이 지금 앞으로 말씀을 잡고 공부하니까 선두주자 아니에요. 말씀 깨달은 분들이 나와가지고 장로님들하고 권사님들하고 손마주 잡고
정말 한국교회 바르게 진리 위에 서지는 일에 동참을 하면 참 좋겠다 해도 말을 내가 낼 수가 없어요. 목사님 한번 오시죠. 그런데 우리 김인수 장로님이 겁없이 왜 제일 연세 많으신 장로님, 목사님 나오시나, 여기 앉아 계시니 나오시나 안 나오잖아요. 나는 얼마 많은데 장로님이 오라고 해가지고 살살 유혹해가지고 나를 여기까지 불러놨다. 근데 그건 유혹을 잘 받으신 거야. 사실 시다고 보면. 놀리지 마세요. 저는 그걸 못해요. 물론 목사님 왔으면 참 좋겠죠. 원하는 게 그거니까. 모르면 모르지만 성경 말씀 깨달았으면 이제 우리가 다 믿는 거 하는 거 하나 됐으니까 교파고 뭐가 다 초월해버리고 네 교회 내 교회가 어디 있어요. 안 그래?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그거 아닙니까? 네 교회 내 교회. 어저께도 사회하시는 장로님에게 교황이면 각 지방에서 오신 성도님들 소개했으면 하다가도 아이고 지방에서 오는 경우에 이거 패가리가 되니까 안 된다. 차라리 소개하지 말자 하고 말아버렸어요. 대구에 있든 광주에 있든 포항에 있든 충주에 있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거리가 다 아무리 멀어도 거기가 거긴데 우리가 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청주가 대전이고 대전이 청주고 광주가 대전이고 대전이 광주고 그게 영원한 세계에서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생각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딱 하니 이렇게 해서 교회 간판 써붙이고 딱 여기다 이제 명단 딱 해서 여기다 명단 올리면 우리 교인, 이쪽 명단 하면 너네 교인. 이게 지금 교회를 쫙쫙 다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왜 울타리 쳐놔요? 그래서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나를 유혹하시는 목사님 하나 계셨어요. 아주 적극적이고. 그 목사님이 나만 만나면 목사님 신학교 하십시다. 신학교 하고 교단 하나 세워서 성경신학 철저히 가르쳐가지고 성경신학으로 무장된 목사님 안수해서 보내가지고 아주 멋있는 교단 하나 만듭시다.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저번 날은 내가 하도 이거 안 되겠다. 이분 애가 타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목사님 저는요 가두리 양식장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가두리 양식장 하려고 하는 거 아니다. 나는 그냥 자연산 태평양이든 대서양이든 무슨 상관이냐. 아무 데라도 헤엄쳐서 가서 너 먹고 싶은 거 먹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가서 저 일본 앞바다에서 그 원자 뭔가 있는 거 그거 먹고서 등이 구부러지든가 우리가 깨지든가 그건 제 맘이지. 하나님께서 그대로 인도하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신령한 양식 찾아서 양식 먹으면 우리가 나하고 하나 되자고 해서 하나 되나요? 하나 되자고 해서 하나 안 돼요. 밥 사준다고 하나 됩니까? 아니, 밥 먹을 때만 하나죠. 밥 먹을 때만. 그것도 다 필요 없는. 그러니까 하나 되려고 밥을 먹어서는 안 되고 우리처럼 하나니까 한식당에서 밥을 먹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이게 성찬식이에요. 성찬식. 그러니까 빨리 먹고 우리 목사님은 그냥 밥을 얼마나 빨리 먹는지 앉아서 좀 얘기 좀 해야 되는데 벌써 나가버려. 나 밥 타러 가면 벌써 나가시더라고. 밥 타다 놓고 그냥 친교하고 진리 얘기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마시기도 하고 깨물기도 하고 그게 성찬식이죠. 진짜. 그래서 네 교회 내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냥 생각 같아서는 간판도 다 떼버렸으면 좋겠는데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장안중앙교회 다 없애버렸다 이런 거야. 교회를 왜 없애요? 장안중앙교회는 작은 교회죠. 지교회. 고기에 또래또래. 광주에 있는 또래또래. 그러면서 한 달에 1년에 지금 2번 만나잖아요. 얼마나 이때가 기다려지는지. 왜? 보고 싶으니까. 지금 여기 100여 명 계신데 보고 싶다고 내가 찾아가려면 100군데는 가야 할 거 아니에요. 차 몰고. 그리고 나 갔는데 나한테 커피값 내라면 커피 요즘 5,000원 이상 가잖아요. 그럼 둘이 먹으려면 10,000원씩 들어간단 말입니다. 여기 100명이면 100만 원 가져야 돼요.
차 몰고 가야죠.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요. 멀면 또 자고 와야 되고, 여고 가면 호텔비 들어가야 되고. 근데 이렇게 딱 한꺼번에 모이니까 같이 봐버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거예요. 우리가 여기 보이는 건 어떤 정치하자는 거 아니에요. 믿는 것 많은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정말 내가 깨달은 이 진리가 참으로 성경적으로 성경신학적으로 하자가 없는가. 그래서 내놓고 서로 토론하고 의논하고, 이런 문제는 조금 조심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거 참 좋으네요. 우리 같이 공유합시다 해서 온 모두에게 다 자랑하고 프린트해서 주고, 이러면서 이제 자꾸만 우리 정말 진정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보이지 아니하는 교회와 보이는 교회가 하나로 돼서 통일되게 해서 예수님이 지배하듯이 그 예수님의 영이 와서 깨닫게 한 것으로 믿는 것과 아는 것으로 하나가 이루어지는 그걸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그래요. 언젠가는 시진핑이만 마음을 하나님이 돌려놓으면 중국에 가서 한번 포럼할 수 있는 날도 오겠다.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비행기표 뭐 싸게 사면 또 싼 거 있다고요. 요즘은 조그만 비행기도 있다대. 돈 몇 푼 한 장만 다 타고 중국으로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가서 중국 성도들도 좀 보고. 일본 또 가깝잖아요. 일본에 가서 포럼도 하고. 꼭 여기 뭐 대전에서만. 여가 대전이 무슨 뭐 아지트인 줄 알아요. 이거 아니에요. 일본에도 갈 수 있고 중국도 갈 수 있고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지 않겠나. 중국에서 참석하시는 성도가 예를 들어서 200명이라면 우리가 가는 게 낫지 그분들이 오는 것보다. 안 그래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알죠? 하나의 교회다. 장로교회, 감리교회 성경을 따지지 말아요. 이미 성경신학 그거 다 무너진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탈퇴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장로교 교단에 접두고 총회도 참석하고 다 하고 싶으면 해요. 상관없어요. 그거 무슨 상관이 있어요. 거기 빠져나오라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목사님들이 점점 이번에 한 7, 8분 목사님들 오셨는데 다음번에 그냥 예를 들어 10분 오신다. 다음 한 20분 오신다. 그러면 얼마나 지금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 또 거사님들도 힘이 되겠습니까? 앞에서 막 총질하는. 우리는 아무래도 총질을 못 하잖아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기껏해야 어린 자녀들한테 야 임마 성경 공부 좀 해. 그거 갖고 아버지 알았어요. 아버지나 열심히 하세요. 저도 알아서 할 거예요. 그럼 할 말도 못하고. 목사님들은 다르잖아요. 막. 이번에도 막 총질을 해가지고 지금 큰 전쟁을 붙게 돼 있는데. 그래서 정말 한국교회가 빨리 아름답게 진리터 위에 세워지는 그런 과정으로.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여기다가 딱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말씀의 씨를 여기다가 딱 떨어뜨려 준다고 내가 그랬잖아요. 다 배웠잖아요. 씨를 하나 조그맣게 떨어뜨렸는데 이게 전부 뿌리를 뻗어가지고 썩고 부패한 거 전부 육체의 소욕을 거름 삼아가지고 잎이 피고 떡잎이 피고 줄기가 뻗고 잎이 피고 그 다음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이러면서 자라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속 사람이 점점 이렇게 자라나니까 육체는 날로 후패해지고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가고 이렇게 해서 성령께서 나를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점점 만들어가는 거지 박 목사가 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장로님이 하는 것도 아니고 성령께서 뭘로? 말씀으로. 꼭 성령이 말씀을 통하여 씨를 생명의 씨를 왜? 말씀이 생명이니까 요한복음에 나오잖아 1장에 말씀 곧 생명이다 이거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그래서 이 말씀이 생명의 씨가 떨어뜨리면 우리 육체에 부패했던 썩어지는 것들이 전부 거름이 돼가지고 잘 자라잖아요. 그래서 죄 많은 곳에 뭐가 많다? 은혜가 많다. 예. 죄 많이 진 사람이 무성하게 잘 자라요. 그렇다고 해서 무성하게 잘 자란다고 해서 오늘 저녁부터 가서 가도지라고 그러는 얘기가 아니고 어차피 우리는 죄 가운데서 죄가 풍성한 사람들이니까 죄가 많은 사람 아니에요. 이걸 하나님께서는 걸음 삼아서 속 사람을 키우려고 해버리고 와 이렇게 죄짓고를 갖다 내가 괴로웠고 두려웠고 근심 걱정이 있었고 정말 속이 편안치 않았는데 이게 자라다 보니까 야
정말 너무 편안하다. 진짜 어제 어느 형제분 말더라. 살만 납니다. 이렇게 되죠. 살만 납니다. 그렇게 해서 완전히 이렇게 이제 우리를 회복시킬 때에는 육체의 장막이 싹 없어져 버리는 거죠. 여기서 이게 가버려. 점점 크니까. 그래서 이게 성장하면 하나님께 육체 장막 걷어버릴 때를 우리는 죽음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죽은 게 아니에요. 결함 얘기했으니까 병아리가 딱 나오면 껍질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이 속에서 생명이 자라서 속사람이 자라나게 되면 육체 장막이 무슨 필요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생전에 키가 작아서 가장 무시당하고 억울했던 것도 그때는 없어요. 키 작은 사람이나 큰 사람이나. 김인수 장님이 키 크다고 약간은 좀 어떨지는 모르지만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성경에. 그래서 그 소망 때문에 내가 기 안 죽잖아요, 키 작아도. 왜? 어차피 벗어버릴 것이니까. 그런데 그냥 여기다 주부 넣고서는 뭐 콧대 좀 세워놓고는 잘난 척하고, 아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가는 과정이시다.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가. 이게 이제 6개 그림 속에 성경신학의 핵심이 다 담겨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구원관, 여기 이제 인문학도 담기고, 하나님과 인간과 세계와의 관계에서 인간관, 또 거기 인간관 속에 윤리학, 선악 문제 윤리학 다 나오고, 역사관 나오고, 우주관 나오고, 그래서 성경관, 신관, 그 다음 인생관, 역사관, 세계관이 그래 빠져나온 거예요. 성경적 기독교에. 그래서 자꾸 우리 박 교수님이 성경적 기독교 그러는 게 그걸 보고 그러잖아요. 중요한 거거든요. 인간이 그건 알아야 되잖아요. 신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 중요한데 그거 어디서? 성경에서. 그러니까 성경을 알면 신의 존재가 확인이 되고 신의 존재 확인이 되니까 인간 문제가 인간이나 어떤 존재가 이런 것도 다 인간의 존재를 파악하는 중요한 자료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역사라는 것이 어느 유명한 정치가가 어느 유명한 철학가가 세상을 바꿔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할 때 끝나는 날 정해놓고 당신의 뜻대로 역사를 계속 진행한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게 역사관 나오고 그 다음 세계관, 우주관이라고 하자 보편적으로 세계관 그랬는데 세계관만 얘기했는데 우리는 오늘 우주 배웠잖아요. 우주관. 더 알 것도 없고 더 모를 것도 없잖아요. 안 그래요? 더 알 것도 없고 더 모를 것도 없고. 그러니까 정말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죠. 근데 육신이 있는지라 순간 누가 나한테 욕을 하면 훅 하지만 내가 그래서 그게 신호라고 그랬잖아요. 가슴이 벌렁거리거나 얼굴이 화끈거리면 그것이 적신호다. 왜 이러지? 딱 악셀러다 받고 딱 보면 딱 붉은 적신호가 오잖아요. 그럴 때는 멈추고 생각을 해야죠. 그림을 한번 싹 훑어보세요. 내가 걸려들었구나. 그러면 바로 찾아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분을 품어도 예를 들어서 홍장님이 날 귓밥 때리면 순간 분나지요. 돌이라도 집어서 해보고 싶죠. 근데 그 분이 해지기 전에 풀어야지. 해지기 전에 안 풀면 내가 암만 홍장론이 힘으로 못 당해도 밤에 자면서 버크로 왔다 갔다 한다고 내가 그랬잖아요. 왜? 버크를 갖다가 갈아가지고 한번 잠자는데 쫓아갈까. 이렇게까지 인간이 사악해지는 거예요. 그게 해지기 전에 풀어야 한다. 왜? 해가 지면 어두우니까 어두운 때는 우리 인간이 어두운 생각을 많이 해요. 어두운 생각. 해지기 전에 풀어라. 그래서 오늘 성경신학의 핵심 모두 대충 짚어드렸지만 자주 여러분들에게 강의했던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6개의 그림을 가끔 보면서 자신을 거울로 삼아서 보시면서 부디 크게 성숙해 가시기를 바라고 더 행복하고 더 기쁘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여러분의 생활이 이어지기를 기도하면서 제 강의를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에 없는 귀한 보화를
우리 질그릇 속에 담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행여라도 땅속에 묻어두지 않게 하시옵소서. 마음껏 자랑하고 싶습니다. 마음껏 나누어 가지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허락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근심과 걱정, 염려 다 저버리고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세계를 소망 삼아 날마다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승리하는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이제 각자 흩어지는 순간입니다. 몸은 흩어지지만은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시옵시기를 비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